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수고와 짐을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282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말해보라고 한 후에 그 단어들을 모아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무엇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가족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내 자신이요, 네 번째는 엄마, 이렇게 5번째는 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친구, 사랑, 믿음, 우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시비 안에 인간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6개에서 7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가 되기도 하죠. 가깝다는 이유로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받는 이 상처가 가슴 깊이 박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깊이 박혔던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기도 하는 것이 가족이죠. 어떻습니까? 나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족이란 영어 같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싶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속마음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쉽지가 않죠. 몇 마디만으로도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내 마음에는 늘 내가 있어. 이런 짧은 말로도 가정은 살아나죠. 그리고 억눌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죠. 가족이란 내게 공기와도 같습니다. 숨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게 감사를 해본 적이 없죠.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중해도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고 의존하며 살면서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데도 마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이 없는 삶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때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 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왜 우리가 가정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서 둘을 짝지어 주시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가정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갈등을 빚고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굳이 무슨 수치로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가 가정의 위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 중에 특히 결혼한 지 3년 미만 된 부부가 또 60이 이상 넘는 항원 이혼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못 참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여러분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가정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염려가 있고 집이 생길 때마다 먼저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가정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이런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가정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모든 이론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